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370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여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메네 데겔과 바레신입니다. 아멘. 술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를 무너뜨리고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바벨론 제국 왕궁 한복판에서 벨사살 왕이 여러 귀한 손님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하기를 그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한 것이었죠. 그 그릇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거룩한 것이었으나 당시 바벨론 제국의 주신이었던 마르둑 신을 섬기는 신전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 그릇을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의 술잔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던 제기들을 전리품으로 약탈한 것도 큰 범죄 행위인데 이제는 그것을 정복자들의 술잔으로 사용하려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왕의 명령은 그대로 실행되었고 그들은 그 잔으로 술을 마시며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벨사살과 그의 손님과 왕비 및 후궁들은 하나님을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로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을 때 벨사살 왕을 포함한 그곳에 모여있던 바벨론 귀족들은 엄청난 승리감에 도취했겠죠. 그들은 세상 만사가 자신들의 뜻대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자신들의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5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갑자기, 이 그때에는 어느 시점을 말합니까? 벨사살 왕과 그의 손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을 술잔으로 삼아 잔치를 베풀며 웃고 떠들던 바로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왕의 얼굴빛은 창백해졌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다리에 힘을 잃었고 심지어 무릎끼리 서로 부딪히며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고 온몸이 무너져 내린 듯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잔치는 끝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복자들의 잔치는 계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벨사살과 그의 손님들은 굉장히 흥에 겨워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며 잔치를 지속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잔치는 언젠가 반드시 끝나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벨사살 왕의 시간은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리고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벨사살 왕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땅에 있는 지혜자들, 곧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을 불러서 누구든지 왕궁 벽에 쓰여있는 그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자신에게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자색 옷을 입혀주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가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마디로 왕족의 버금가는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도 그 뜻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벨사살 왕은 크게 낙심했고 이제는 그의 얼굴빛까지 변해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11절에 따르면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인 다니엘을 소개했습니다. 어머니의 소개로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나오게 되자 왕은 다니엘에게도 똑같은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한 사례들을 거부하고 벨사살 왕에게 그 글자의 뜻을 풀이하여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벨사살 왕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이야기부터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새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져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다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짐승처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21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비참한 생활을 겪은 후에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환기시켰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이 그러한 모든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릇된 길을 뒤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벨사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술을 마시겠으며
동시에 우상을 찬양하는 끔찍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벨사살이 매우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손을 보내셔서 석고벽에 글을 쓰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벽에 쓰여진 그 글자의 뜻을 읽고 풀이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글자를 메네멘의 데겔과 바레신이라고 읽었습니다. 좀 많이 낯설죠? 메네멘의 데겔과 바레신입니다. 그리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벨사살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벨사살의 행실이 저울에 달렸는데 그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르신은 바벨론이 둘로 나뉘어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넘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메네멘의 데겔과 바르신 사이에는 우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고라는 것을 뜻합니다. 벨사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바벨론이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해설을 들은 벨사살 왕은 약속대로 그에게 자색옷을 입혀주었고요, 그의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어주었고 그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가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30절과 31절에 따르면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내세워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자리에서 봤던 그 손이 쓴 글씨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실행될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사무엘기상 2장 3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 보시는 분이시다. 다만 우리가 유념할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경청한 본문 말씀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것보다는 교만한 권력자로 대변되는 벨사살 왕의 행실을 살피고 그를 심판하셨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악한 권세 아래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희망 가운데 용기 있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경청한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도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을 복된 생명의 길로 안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던 벨사살 왕의 최후를 생각하며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저희도 굳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